고린도서에서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목마른 대지 위에 단비가 내리듯 오늘 이 새벽의 아침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위에 깊이 내려져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비극을 승리로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는 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저에게 만약에 누가 묻는다면 저 자신의 무기력함, 그리고 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비참함, 그것을 누군가 제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의 무기력함과 나의 인생의 비참함에 대하여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다 달랐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실존적인 부르심 앞에 제가 고백할 수 있었기에 제 인생의 승부를 예수님께 걸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비극적인 문제는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 그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한 단어로 집약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뭐냐? 목마른 자라고 하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이 예배 가운데 늘 아픔이 있어요. 늘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와 아픔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들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깊이 새겨지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을 그리고 비극을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기도, 십자가에서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놀랍게도 지옥 같은 큰 고통이 있음을 뭘로 표현했냐면 인생의 목마름으로 표현한 것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만 보아도 지옥에 간 큰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는 이야기에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살다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채 지옥에 간 부자는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부탁하는 내용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6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 지옥에 간 부자가 자신의 인생에 이제 그때 자각하게 된 거죠. 천국과 지옥은 있었고 정말 이 지옥에서 인생에 너무 목마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좀 혀 좀 적셔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고 목마른 인생들을 초대하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지 아세요? 자, 요한복음 7장 3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목마른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굉장히 마음이 기뻐요. 사실은 육체도 피곤하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왜 이렇게 지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왠지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제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어요. 이 새벽을 깨우는 것 자체가,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이 시간 다 열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목마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의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절망, 내 인생의 무기력함, 내 인생의 비참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해결하여 주셨기에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고 나오는 이들을 통하여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때 육체와 연결되어서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십자가 가상칠언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5번째 말씀이신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인생의 비극,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기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아침에 3가지를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함축해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원고를 보내고 나서 묵상을 하다가 대지를 수정했어요. 여러분, 책자를 보지 마시고 화면을 보시고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다가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어떨 때는 다른 부분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질 때가 있고,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다가 대지 구성을 바꿔서 인쇄물과 좀 다른데 용서해 주시고, 이 말씀이 저에게 더 감동이 돼서 이렇게 묵상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목마름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그래, 맞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지. 오늘 이 새벽에도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다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목마름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왜 우리에게 귀하냐, 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삶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그 목마름에는 바로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어찌할지 몰라 상황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목마름을 짊어지신 채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비극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마름이라고 한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통 가운데 여러분, 목마름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마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든 고통 아닙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목마름에 대한 구절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목마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새록새록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비극과도 같은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도 봅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 영혼의 목마름을 돈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생명이 주는 건강도, 세상이 주는 그 쾌락도, 강도가 아무리 강해지면 강해져도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가 타락했던 때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로마가 몰락할 때는 여러분, 남녀간의 성을 즐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통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육체적 쾌락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동성애가 이렇게 성행을 하게 됐고요. 동성애 해가지고도 성적 만족을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간이라고 하는 게 동물과 성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맺으면서도 쾌락을 찾아봤지만 로마는 불타고 말았습니다. 제가 하루는 카지노 앞에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카지노 앞에서 한 10년 동안 길거리 전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어쩌다가 병원의 이사장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수백 병동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화하고 전도를 하다가 자신이 저에게 얼마나 부자인지를 알려주겠다고 카지노에 이렇게 비서실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김 비서,
내 통장에 지금 마일리지 통장에 돈 얼마 남아있지? 그러면서 저를 들으라고 스피커폰을 열어가지고요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화 뒷선으로 이렇게 목소리로 뭐가 들려오냐면, 예 회장님 마일리지 30억 남아 있습니다. 잘 개념이 없으셔 놀라지도 않으셔. 자, 카지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갖다 부었으면 마일리지가 30억이 쌓였겠냐고요. 수백억은 갖다가 줬어야 마일리지 30억 콤프가 쌓이거든요. 그 현금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약에 300억을 주셨다면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선교를 하고 사람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한낱 카지노에 빠져가지고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비극 아닙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아무리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비극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해 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목마르다고 호소하시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심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문제가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목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살게 하셨을까? 우리를 이 새벽에 나와서 목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인도해 주실까?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이제 정말 십자가를 묵상한 지 이제 2주가 지나고 이제 3주가 되게 되는데 뭔가 하나를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3주째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분명한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단순하게 하도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단지 죄가 사해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물어도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의 큰 것 중에 일부분이지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단지 죄 사함을 위한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까요? 죄 사함의 은혜는 정말 귀한 은혜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의 목마름을 끝내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이유,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나의 죄가 다 깨끗하게 해결되었다는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연약함과 목마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붙들고 이 아침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내 삶에는 더 이상의 비교 의식이 없어졌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유기성 목사님을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500명을 데리고 저와 함께 강원랜드 앞에서 길거리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감리교 목사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서서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많은 분들이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김진원 목사님, 요즘에 김학중 목사님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에게는 너무나도 닮고 싶은 목사님이었고 어떻게 좀 저 목사님과 대화 몇 마디를 해보려고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500명의 저쪽에 선한 목자 교인들이 오셨기 때문에 목사님을 모셔다가 커피숍에서 차를 대접하면서 제가 이렇게 여쭈었어요. 목사님은 목회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수백억을 빚을 다 갚으시고 정말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목사님 설교에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데 저는 지금 빚이 1억 3천 정도가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죄송해요. 이건 여기서 목사님을 욕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저에게는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누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 몰라서 물어요. 있잖아요. 뭐 이렇게 했더니 뭐가 됐고 이렇게. 저는 그때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걸 잘 몰랐던 거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목사님 조금만 쉽게 말씀해도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했어요. 저 목사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저 목사님을 저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한다는 게 뭘까? 그리고 났는데요, 정말 순종해 보려고 노력해 보았는데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비교의식이 떠나가고 잘하려고 하는 의식이 떠나가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떠나가고 말이에요.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철두철미하게 죄인이구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밖에 없구나.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세상의 성공, 명예, 인정, 이게 다 문제가 없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오직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만 오늘도 자랑하고 그 생명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졸지 않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할렐루야. 느낌이 좀 전해졌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가난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하죠. 몸에 병들어도 기쁘게 여기고 틀림없이 주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이겨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기쁨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정말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는 이런 목마름을 갖고 있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생명수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계시록 22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 받으라 하시더라.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영월 교도소에 이렇게 절기별로 신방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거기서 만난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때 영월 교도소에서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오랜 연단을 지내고 계셨던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감옥에서 그렇게 오랜 연단을 겪게 되신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시작하셨고 그게 들통이 나서 감옥에 구속된 장로님이셨어요. 그분들이 한 300명 정도가 이제 그때 제가 예배인도를 가러 가면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렇게 감옥에 가면 있잖아요. 덜커덩 문을 새 철장을 몇 번 지나게 해야 되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야, 여기서 갇히면 어떻게 나오나. 힘들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면 한 300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그분들은 영월교도소에 있는 분들은 사회 복귀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이제 완결수라고 그러나 기결수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찬양대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다 아주 대단한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때 이제 얘기 들은 것들이었어요. 한 권사님이 회사 내에서 참 열심히 일하시고 잘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남몰래 뇌물을 받은 것이 들통나서 거기에 와 계신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불명예 퇴직을 하게 되신 분이에요. 예수 믿는 분이 그랬다는 거죠. 자, 어떤 분은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술집에서 일하시는 여자 집사님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소문이길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도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 없고 삶의 문제가 되면 그냥 술집에서라서 돈이라도 벌고 싶다는 마음들이 불쑥불쑥 우리에게 틈타 들어오는 일들은 어쩐 일일까요? 인생의 목마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닐까요? 만약에 그때라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지 라고 생각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르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성의 문제, 돈의 문제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힘없는 예수님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들도 방심하면 이렇게
여러분 유혹받을 수가 있어요. 오직 참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길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이 말씀을 꼭 같이 읽고 싶었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마지막 절이에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제 성금요일이 우리 금요일날 새벽 기도와 맞닿아 있거든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은 고난 주간이잖아요.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듣고 한 주간 동안은 제가 십자가 앞에서 좀 울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미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고난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눈물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울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 같이 통곡하면서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봅시다. 그랬더니 저 함양 밀양에 사시는 분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문자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런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어디서 설교를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주 몇 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울면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어제 새벽에 기도를 나갔는데 대한민국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울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강하게 느껴져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드렸다. 그래서 막 우시더래요. 그래요. 이 시대에 교회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울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이 내 마음에 너무 강하게 십자가의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좀 울어줄 수 있겠니? 그래서 예 주님 제가 울어드릴게요 그랬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 답답한 일 분명히 오늘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가도 우리 집 앞에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목마름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목마른 상태로 예수님이 주시는 목마름의 문제를 구하고만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여 보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비극의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는데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연약한가? 아직도 이렇게 무기력하기만 한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 생명력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서 살 뿐만 아니라 자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도 구원해낼 수 있는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만 구경하면서 신앙생활은 구경만 하고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아닐까요? 복음의 실제가 내 삶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아는 지식으로는 절대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자. 그 십자가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표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기 어린 시절 여러분 바나나를 우리는 어떻게 배웠느냐면요, 사진으로 배웠어요. 야 이게 바나나란다. 이 바나나는 원숭이들이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바나나구나 알았죠. 근데 바나나가 어떤 맛인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바나나를 먹어보니까 부드럽고 달콤하고 정말 너무 맛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맛보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바라볼 때 내 삶의 능력과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내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십자가만 구경하고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생명을 누리며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생명과 은혜가 나를 살리고 내 삶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심을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이 모든 생수의 강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는 분만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요. 죄를 사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비극과 염려와 상처와 눈물도 다 해결해 주신다고 여러분 분명히 생명수를 약속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우리는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이젠 목마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마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목마름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 아닐까요? 은혜 중에 은혜 아닐까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성만찬을 더 귀하게 좀 여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 들어서 돌아오는 금요일은 여러분 성도들도 깨워서 함께 거룩한 떡과 잔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리라,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여러분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직도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계시다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렸는지 우리 시편 42편 시편 말씀을 잠깐 한번 같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다윗 왕은 자신의 갈급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느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믿지 않는 분들은 우리를 향하여 대답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다윗 왕이 얼마나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마치 사슴이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던 그 마음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 새벽에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만 더 읽고 마칠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목마른 인생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마지막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